안녕하세요. 솟는샘 107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상 형제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냐 종교냐 오늘이 예. 마지막 회인데요. 예, 마지막 저희가 세 그리스도냐 번째. 종교냐 처음 시작할 땐 예.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안 끝났었을 때. 네네. 예. 근데 벌써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마지막 회를 하는데 예. 이제 진짜 이제 봄이 되었네요. 아멘. 네. 예. 오늘은 10장과 11장을 마지막으로 다루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다룰 장이요. 10장하고 11장. 이게 14장까지 이제 있는데 네네. 예, 10장하고 11장에서는 주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어떻게 종교와 다르게 다른 분으로 이제 계시되는지 네. 예,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 10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네. 대 종교. 종교. 제 예. 11장이 서신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대 종교. 아멘. 네, 저희가 12, 13, 14장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네, 12장은 새 종교에 이르는 5단계. 13장은 계시록의 시대. 예. 14장은 누룩과 음녀인데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 구입하셔서 네,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두 형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식 형제님, 정찬수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0장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대 종교. 네, 소 제목이요. 성도들과 하나이신 그리스도, 종교의 표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차의 말인 사울. 아멘. 네, 우리 김용식 형제님께서 먼저 말씀을 열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대 종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사복음서에서 특히 예.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종교 대 그리스도를 예. 봤다면은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대 종교를 이렇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사도행전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4장과 5장과 6장 예. 그리고 7장, 8장, 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교통을 하게 되는데요. 4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5장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6장은 이제 스데반과 이렇게 이제 스데반과 이렇게 그 쟁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누가 나오냐면 그 각 해당에 속한 사람들. 근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저기 구레네 사람, 네. 구레네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 사람, 네. 또 길리기아 아시아 그 자유민 그러니까 각각의 그 지역에 해당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예. 이 그 스데반과 이렇게 그 쟁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7장에는 결국에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네. 이제 8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그 이 다메섹으로 그 사울이 예, 그렇죠. 다메섹으로 이렇게 이제 믿는 이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도 이제 쭉 같은 내용들의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교통할 내용이 첫째는 성도들과 하나이신 그리스도, 예. 그리고 종교의 표적이 되신 그리스도,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마차의 말인 그 사울, 사울. 이 세 방면을 이렇게 좀 잠깐 교통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그분 자신이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난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을 잉태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성육신의 가정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 더 비밀스러운 그 영의 그 침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비밀스러운 몸이 나타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사복음서에서는 제한된 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이들을 통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고 믿는 이들 위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서 이렇게 정말 그 확대된 아주 큰 몸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박해자인 다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졌을 때 이렇게 그 들은 음성을 이렇게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 주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나는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 내가 핍박한 사람은 모두 땅에 있었습니다. 나는 요한을 핍박했고 베드로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핍박했고 또 다메섹에 있는 그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입니다.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사실은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베드로, 요한, 스데반,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이들을 핍박할 때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하나이고 그들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들 안에 또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고난과 여정과 그들의 말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제자들 안에서 행동하고 살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장에서 이 사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때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제사장과 그 종교인들 그 통치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종교의 그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그러한 통치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기꺼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종교인들은 제자들의 핍박 물론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핍박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자들은 그렇게만 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것보다도 살아있고 더 능력 있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또 6장으로 가면은 6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거기 아까 많은 각 그 지역에서 온 해당에서 온 그들과 이렇게 논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 스데반과 대항하여 이렇게 싸우려고 그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대적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선포할 때 그들은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유대 종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표적으로 그 종교의 표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마차의 말인 사울. 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시체를 뒷발길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이건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핍박하러 다니는 것이 아멘. 곧 사울 자신에게 말이 그 마차에 이렇게 뒷발길질할 때 뭡니까 가시체를 이렇게 차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뒷발길질할 때마다 그 고통이 그 말에게 오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것 자체가 곧 가시체를 뒷발길질하는 것 같아서 사울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차를 끄는 말이 누구냐면 사울인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의 말을 끄는 그러한 마차를 끄는 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내가 아무리 나를 핍박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통치 아래 있다. 아멘. 나는 너를 타고 있다. 너는 나를 타지 못한다. 너는 내 마차의 말인데 좋은 말이 아니다. 발로 차는 것을 멈춰라. 너는 가시체를 차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제 너는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자 바울의 그 속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예수는 작은 분이 아니다. 이 예수는 하늘과 땅에 있는 큰 분이시다. 아멘. 나는 내가 핍박해 온 이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기이하게도 이 박해자를 굴복시켰고 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심지어 박해하는 이 사울을까지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종교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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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야기 구장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사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모든 그런 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심지어는 주 예수님이 성도들과 하나이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이 예수를 괴롭혔던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도 아주 내리 속에 박혔던 그런 놀라운 항목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오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와 갖게 됐던 종교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이 이야기도 참 유명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돼갖고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뭐를 그냥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게 아주 이것도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릇인지 보자기인지 하여간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4발 달린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님이 말씀이 임했는데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에 대한 베드로의 그런 대답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내 인생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걸 놓고 볼 때 그 네발단 짐승 새들 이런 것들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있던 그 동물들은 틀림없이 베드로가 종교 안에 가졌던 관념들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는 거죠. 구약을 놓고 볼 때 특히 레위기 이제 11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이야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가 뇌세겜질을 안 한다든가 뭐 비닐이 없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인데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걸 놓고 볼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그 짐승들은 틀림없이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먹으라고 말했고 이게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3번이나. 근데 3번째도 베드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자기가 올라가 버렸어요. 먹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 관념이었죠. 예전에 구약에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율법으로 놓고 보면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이미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이미 속된 모든 것들을 끝냈고 주님이 실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진짜 동물을 먹으냐 먹지 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 주님이 고넬료에 대한 소식 갑자기 고넬료에서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넬료를 만나라고 보낼 때 그때부터 베드로는 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 때 베드로가 잘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6명을 데리고 간 거였는데요. 이걸 놓고 볼 때도 부정한 짐승들을 이제 먹지 않는 것도 종교적인 거고 그다음에 고넬료를 만나는 것도 왜 두려워했냐면 고넬료는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헬라인 이방인이었죠. 속되게 말하면 예,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서서히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서 온 사람이 봤을 때 그 영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라고. 그때 베드로는 6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기존에 가졌던 관념은 잘못됐을지라도 베드로가 6명을 데리고 간 것은 아주 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6명이 같이 갔을 때 베드로가 한 모든 이방인을 만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죠. 이방인에게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만약에 베드로 혼자 갔다면 베드로가 이거 가서 당연히 문제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얘기를 했는데 혼자서 말했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6명이 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나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 것을 6명이 다 같이 봤다. 만약 내가 본 게 틀렸다면 이 6명도 다 틀린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도 다 틀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이 간 것은 아주 중요한 보호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런 사실 예전에 배웠던 교훈인데 이게 뭐냐.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상에서 변화를 된 거 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이때 3명의 2배, 6명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 볼 때 요점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친히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관념을 전하는 게 종교가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록 종교에서 예전 그런 구약의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 있는 종교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죠. 회당을 다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종교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관념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이제 종교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15장의 회의까지도 나옵니다. 물론 결론은 이방인을 막지 말자. 결론은 결정은 어쨌든 다시 율법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종교에서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놓고 볼 때도 우리는 종교가 우리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에서의 이러한 종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베드로의 이러한 종교적인 관념과 전통적인 관념에 의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그들과 하나됨으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바울과 연관된 종교의 문제를 한번 봐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은 배경이 이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바울이 먼저 로마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그 이유이기 때문에 예.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과 조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반대의 상황이 거기서 발생했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장로들은 구약 경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네. 즉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뭔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거죠. 예. 이 상황은 어쩌면 바울의 약함일 수도 있지만 한 면에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쓸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그 말을 아마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구약적인 경륜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즉 어떤 거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민수기 6장에서 행했던 나시린의 실행을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대세에 따른다면 바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요구를 했죠. 이러한 것에서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대서 몇 사람의 이러한 율법 의식에 가담을 하게 됐죠. 네. 그러나 이 율법 의식이 차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소동을 일으켜서 그 기간을 다 차지 못하게 했죠. 네. 결국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풀려났고 결국 이제 그들의 그 율법 의식에서는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있은 그 10년 후에 예. 로마 장군 타이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즉 그 모든 율법적인 종교 의식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회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주님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더 이상 구약 경륜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아마 주님은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종교는 여전히 바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연루되고 휩쓸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이 저자는 심지어 이 종교는 우리의 진짜 아내라는 겁니다. 네. 부인. 네.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이 율법과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야 되고 네. 종교와 우리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를 떠나고 율법을 떠났지만 이 종교와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될 일, 네.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짐승을 구분해서 먹는 것 이것을 여전히 신약에서도 우리가 유지한다면 네. 그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인 관념과 전통적인 관념에 찌들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우리는 어떤 거냐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이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을 접촉할 때도 좋은 사람, 네. 깨끗한 사람, 뭔가 젠틀한 사람을 대하려고 그러지 심지어 예배에 올 때 맨발 벗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천연적인 종교적인 관념에서 나온 하나의 그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는 영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뿐 아니라 지체들과 하나 돼 있느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밖에 있는 어떤 의식, 행위 이러한 것이 우리를 이러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주님은 다른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뭐 형식이나 규율이나 교훈이나 이런 죽은 의문에 이러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주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우리 자신을 아멘.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금식이 좋고 종교 뭐 이런 안식일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러한 종교로부터 우리는 떠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더 힘쓰기 원합니다. 아멘. 네, 10장을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 저희가 예. 찬송 한 곡을 듣고요. 1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Let me stand behind you, Lord. Let me wash your feet with my tears. Let me wipe them with my hair. Let me kiss them and anoint them with the ointment. I love you, Jesus, I love you. May I waste my all and life on you. Let me pour the ointment pure on your head and on your feet, on your most precious one, because I love you. Let me take a pound of ointment pure, of great value to anoint your feet, and wipe them with my hair, that the house be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ointment. I love you, Jesus, I love you. May I waste my all and life on you. Let me pour the ointment pure on your head and on your feet, on your most precious one, because I love you. Lord, they said if you were a prophet, you should know who and what I am. I'm a sinner that toucheth you, a woman not worthy to anoint you. But I love you, Jesus,
my love from my being wash your feet, and my glory without wipe them too. Let me kiss them where the nails would pierce. All my love, Lord, and glory I'll waste on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All my glory and love I pour and waste on you. Receive my ointment, Lord. It's all I have, dear Lord, for your most precious one, because I love you. 네, 11장 서신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서신서에 대 나타난 종교 그리스도. 아멘.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목 소제목은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종교에 아멘.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예, 먼저 로마서에 대한 부분을 좀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형제님은 2장 29절, 로마서 7장 6절 두 구절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로마서 2장 29절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 안에 있고 의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예,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주는 영이시며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셨음을 보았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놀라운 연합된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이신 주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형제님이 요한복음 7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7장 37절에 보면 이 명절 끝날에 그 큰 날에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라. 아멘. 명절 끝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즐거움과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어떠함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종교적인 것들, 주님 아닌 것들 또는 그 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그것에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멘. 내게로 올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종교인들이 대답한 대답은 아주 강합니다. 41절 4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이 성경으로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성경을 주의했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님 본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주의하지만 그리스도는 주의하지 않는 것.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주의하지만 살아계시고 즉각적인 그리스도는 정말 주의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또 7장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책 내용에 보면 이 책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종교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종교적인 것은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근본주의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아멘. 것이라고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교에 반대되지만 그리스도는 기록된 경전에 반대되십니다. 우리는 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기록된 경전을 옳게 인용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록된 경전에만 너무 주의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전하고 유일한 길은 오직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대 종교의 내용입니다. 네,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대 종교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는 그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대체하시고 아멘. 그리고 종교와 전통의 대립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째는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종교와 전통과도 대립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와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다. 아멘. 심지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 구원받았는데 이 악한 시대에서 예.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아멘. 합니다. 이 악한 시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적인 악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러한 그 서신서의 배경은 그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네. 전통과 이러한 그 종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러한 것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항상 이 전통은 종교와 함께합니다. 예. 아멘. 그리고 전통과 종교는 함께하면서 한 가지 결과를 산출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생활을 박해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갈라디아 믿는 이들에게 바울은 조심하라,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것을 표면적으로 강하게 그 갈라디아인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마치 뱀이 기어들어오듯이 그렇게 기어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여전히 종교적인 관념, 전통적인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예. 그는 하늘에서 3번이나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다는 것을 동물로 해서 비유해서 보여줬는데도 그것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부족했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식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마치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처럼 아주 의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면전에서 책망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 베드로의 이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것이 없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사실 4, 5년 후에 베드로도 여전히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연루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아멘.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베드로의 약함이요 바울의 약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에게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 안에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되며 아멘. 심지어 여기에 저자는 하나 안에 머무는 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아멘. 영 안에 머물면서 영 안에서 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종교에서 떠나게 되고 전통에서 떠나게 되고 율법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러한 데서 우리가 여전히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은 여전히 사람을 구분하게 한다는 거죠. 머리에 수건을 쓴 사람은 머리에 수건 쓰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아멘. 심지어 방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을 또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안에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지 아멘. 어떤 행위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밖에 나타나 있는 형식이나 의식은 다만 그것이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다른 것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야인도 없고 수고디안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새 창조물 즉 새 피조물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옛 창조 안에 있지 않고 옛 피조물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옛 종교 안에 옛 전통 안에 옛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아멘. 새로운 전통 즉 그리스도가 산출한 교회 그리스도가 해방한 생명 주는 영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든 종교로부터는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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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이제 로마서에서의 그리스도의 종교, 갈라디아서에서의 그리스도의 종교 이렇게 들어보았고요. 이제 에베소서, 예,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책들과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에서의 그리스도 종교를 볼 건데요. 에베소서에서는 먼저 이제 4장에 있는 한번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 14절, 15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예, 이 구절에도 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 여기는 뭐 이단에 의해서 요동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가르침이라고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침, 온갖 가르침들, 예,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 가르침의 바람에 이제 대조돼서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을 붙잡는 겁니다. 참된 것. 그래서 참된 것은 이제 붙잡고 모든 일에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참된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가르침의 바람을 붙잡지 말고 우리는 참된 것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곧 종교와 그리스도와의 종교가 대치되고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예, 13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 4장에서 보면 모든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이제 머리에 의해 몸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몸을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3절을 이제 읽은 걸 볼 때 성도들은 온전케 되고 그러한 온전케 됨은 어디에 이르냐면 세 가지의 것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의 하나.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온전히 자란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아멘. 예, 충만한 분량은 곧 이제 몸이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에 몸의 분량인데요. 예, 13절에서는 아들에 관한 교리와 가르침의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분명히 여기에서는 아들에 관한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예, 믿음에서의 하나와 아들에 관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겁니다. 믿음과 교리는 다릅니다. 뭐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의 가장 중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되어 육체가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안에 내주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일반적인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 상황을 놓고 볼 때 여기에도 많은 가르침들, 소위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도 많은 그런 가르침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들의. 예를 들면 주님의 이제 재림이 뭐 대환란 전에 올 것이냐, 중에 대환란 가운데 올 것이냐, 대환란 나중에 올 것이냐.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핵심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가르침일 뿐입니다. 주님이 대환란 이전에 오든 중에 오든 나중에 오든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들에 너무 빠질 때 우리는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많은 종류의 가르침들, 많은 종류의 그런 교리에 의해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떠나갔죠. 그리고 분리되고 나눠졌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비록 분명한 성경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절에 관련되고 심지어 정통적일지 모르지만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몸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이러한 수많은 가르침의 교리로부터 가르침의 풍조 바람으로부터 구출되고 정말 실제이신 참된 것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자라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종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종교 안에 있으면서 참된 민니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자였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거꾸러져서 종교에서 나온 그러한 아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사울 때 자기 자신을 종교 안에서 육체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분투했고 자기가 아멘. 종교의 배경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나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며 6절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본인이 히브리 종교 안에 유대교 안에서 얼마나 정말 그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였고 또 출신으로도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쪽으로나 어머니 쪽으로나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 말하면 네.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예. 정말 또 율법의 의로도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7절에 나에게 유익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반대되고 있는 종교의 모든 이러한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의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라. 네. 이것은 유대 종교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손할례라는 것은 종교 유대인들이 실행하는 실제가 없는 그 종교적인 할례를 경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교적인 일에 주의하라고 종교적인 일에 주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이제 골로새서로 가면은 골로새서는 누가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2장 8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철학. 빌립보서는 이제 그 유대 종교의 배경을 얘기한다면은 여기에서는 헬라 철학과 예. 또 이 사람의 전통, 이 전통은 또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말하는 거죠. 또 세상의 원리 이게 지금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는 헬라의 이방인들의 그러한 철학과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종교적인 전통이 혼합되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기 때문에 철학이나 전통 또 세상의 원리 이게 초등 학문이죠.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모두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세 사람인 교회 생활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야인도 수구디아인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종교적인 것도 비종교적인 것도 야만인도 문화적인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교회 생활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시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와 종교를 볼 수가 있는데 예. 곧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종교냐 이 말씀을 볼 때 신약 모든 성경에서 예. 종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또 참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무궁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계명의 법과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문의 그 계명은 옳은 말씀이죠. 예. 성경은 정말 옳은 말씀이지만 생명을 떠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떠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아멘.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예.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에서도 무궁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벗어난 옛적인 규율과 옛적인 계명만을 쫓을 때에 전통 그것이 전통적인 것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아무리 좋고 옳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면 이것은 바로 종교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참된 믿는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체험한 모든 종교적인 것들 비록 또 주님을 또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의 것이고 또 비록 어제 체험한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아멘. 바로 그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오늘의 지금 현재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러한 종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냐 종교냐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 한국 복음서원 찬송가 402장의 찬송 제목이 의문 율법 아닌 생명 주는 영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 여기 4절에 보면 어떤 종교 또한 조직으로는 주의 원하는 뜻 이룰 수 없네. 아멘. 내 안에 주만이 모든 것 되어 하나님의 참 뜻 성취하시네. 아멘. 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종교가 아닌 주님을 주의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진일보하기를 아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해서 끝내는데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우리 정치하는 분들 이 책을 정말 집에 있으시다면 혹시 없으시다면 구매하시고 있으시다면 한번 잘 읽어보시면 네. 정말 종교가 우리 안에서부터 좀 더 나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도 종교로부터 좀 더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멘. 정말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로 네. 그리스도 한 분을 주목하고 예, 그런 것으로 더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예. 정찬수 형제님, 네, 김용식 김용식 형제님. 형제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다음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손눈샘에 우리가 그 찬송 네. 전곡 녹음 과정을 이제 나왔었는데요.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 지체들이 아주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할비스터님, 예, 먼저 여기서 후원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른님 댓글 남겨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우시고 부드러운 돌봄 아래 두심을 감사합니다. 찬송 전곡 녹음에 대한 필요를 과정 안에서 이루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지방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복음의 필요와 공급할 수 있는 매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찬송 전곡이 녹음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찬송 전곡 녹음 과정에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소서. 아멘. 네. 별문 67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 주 예수님, 찬송 녹음 과정에 있어서 악한 자의 개입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소서. 정말 찬송에 매일매일 원하는 만큼 누리고 싶습니다. 달콤하신 주님을 더욱 맛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네, 기도를 해주셨네요. 아멘. 콤스포님이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드디어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찬송 전곡 녹음 작업이 시작되었군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1144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작업에 동참하시는 지체들의 건강한 목 상태를 유지하여 주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아멘. 저는 벌써 올려주신 찬송가 20장, 42장, 1062장 세 곡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누릴 수 있게. 예, 네. 지금 한 곡 한 곡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에게는요, 저희가 생명공과 책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서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은 공허하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시고 그 영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아멘. 예, 정말 지식과 문자 오늘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건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네.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생명을 더욱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표 메일입니다. kgbr@kgbr.co.kr로 네, 이름과 핸드폰 번호 받으실 책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자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국 복음서원 소식이 하나 있죠? 네, 저희가 2017년 특별 교통 집회라고 지금 거룩한 말씀 아침 부흥 양식으로 이미 나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어플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가셔서 네, 이 앱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앱에는 그 메시지 실제 영상, 네. 그다음에 오디오, 전자책이 함께 있습니다. 아멘. 구입하셔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따뜻한 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참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생명이 싹트는 봄입니다. 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생명인 그리스도가 더욱더 싹이 트고 더욱더 우리가 표현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더 전파되기 원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 건강히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